샬롬, 4월 18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민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진행이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실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15장의 말씀은 조금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또 자신의 뜻대로 시도했던 첫 번째 점령 또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16장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15장에서 뜬금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 제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좀 문맥상의 어색함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15장과 같은 민수기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추후에 삽입되었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과 광야 40년의 심판이 단지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훈련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 저희는 이 15장의 내용이 앞선 14장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14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심판이 세대와 세대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세대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어린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5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2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5장의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제의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1, 2장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더 확장되고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채상품 밀가루를 뜻하는 고운가루, 그리고 곡식을 수확하자마자 즉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가루로 만드는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 이러한 제물들 모두 광야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산물로 제의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의에 대한 내용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기억을 되돌려서 창세기 12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에게도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타국인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타국인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금은 먼 거리에서 보게 된다면 누구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떨지 함께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익숙한 곳, 안정된 곳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그리고 나의 자손들의 문제까지, 자손들의 삶까지 좌우하게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것,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도전이자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불안했고 더욱더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었고 실망감이 있었던 것이죠.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처참한 패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렸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보다는 냉소가 흘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만 삶 가운데 마주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연쇄폭발처럼 일어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도 사실은 아멘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조금은 방어적이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자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계획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괴로울지 몰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성공한 삶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길, 지치고 고난하 이 가운데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